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의 모임을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당과 교회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것이죠. 교회당 그럼 집당자가 들어가니까 건물의 의미고, 교회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 모임을 교회라 그러니까 건물과 사람이 완전히 다르듯 그 뜻은 확 달라지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름받아 이 자리에 왔으니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교회에 그 소속이 되는 것이고, 그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부르심의 의미가 뭔가, 부르심의 목적이 뭔가, 부른 이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후에는 어떻게 전과 후가 달라졌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죠.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 그러면 육신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됐으니까 새로운 어떤 눈이 열리고 새로운 안목이,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관, 새로운 세계관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에게 예절로 대할 수 있는, 예배와 예절이 연결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바로 교회의 성도된 교회의 그 성도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됐다 하는 것을 아주 기쁘게 감격스럽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나라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끔씩 하잖아요. 이중 국적자다. 다시 해볼까요? 우리는 이중 국적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 시민이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불법적인 개념이 아니고 합법적인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는 바로 세상 살아가면서 정체성이 조금 더 흔들리면 안 되겠다. 나의 정체성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인식을 제대로 하고,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인데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됐는데 이젠 존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지.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고, 또 그게 이제 자꾸 올라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정말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성품이라는 것은 성도의 품격을 얘기한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그건 사람의 품격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인격자네? 그러면 좋은 얘기예요. 사람의 품격을 유지하고 또 그 품격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인격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인격이라는 앞에다 신앙이라는 말을 또 집어넣어요. 저 사람은 신앙 인격이 제대로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의 그런 가치관, 인생관을 갖고 정말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거를 신앙 인격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참 여러 개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회 속에 너무 해를 끼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단 사이비 교회들도 너무나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아주 불쌍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귀포만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인간 안상홍을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믿음의 교회인가 보다. 달라요. 거기는 안상홍이라는 바로 한 사람, 그 교주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말씀을 따라서 바른 가르침을 받고 바른 가르침에 합당한 믿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초대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 초대교회는 아주 말씀에 근거한 아름다운 그런 관계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유무상통했더라.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서로 정말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집사 순교 이후로 핍박이 일어나면서 교회가 많이 흩어집니다. 이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는 또 섭리적인 의미도 있어요. 왜냐하면 한 군데만 있어서는 바로 선교가 안 되니까 또 선교적인 그런 하나님의 의도 섭리 속에서 이렇게 흩어졌다 하는 흩어지는 내용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흩어져서 핍박을 받아서 여기저기로 흩어졌지만 여러분 불꽃이 퍽 튀면은 저기도 불이 일어나고 저기도 불이 일어나고 저쪽에도 불이 일어나는 것처럼 바로 이 성령의 불길이 여러 곳으로 확장이 되면서 바로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또 세워지게 되는데 바로 그렇게 세워지게 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정말 환란 속에서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죠. 환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런 찬송가가 있듯이 이런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부정하지 않고 믿음을 그대로 지키면서 또 그곳에 가서도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것이죠. 부름받은 성도는 어딜 가든지 부름에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사명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나라를 증거하면서 그 나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사는 길이죠. 환란의 바람이 불어도 그 불이 꺼지지 않았더라는 것이지요. 바로 환란 중에서도 교회가 설립이 됐는데 바로 유대인에서 이방인에까지 점점 확장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첫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선교적인 그 가장 큰 의미가 있듯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교회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일제 때 기독신자들이 얼마 안 됐어요. 혹 듣기로는 한 30만 정도 넘을까 말까 그런 정도. 그런데 그 핍박을 받아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복음이 또 더 확장되는 그런 역사도 우리가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5사람의 그 창립 멤버라고 할 정도로 오늘 그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13장 1절에 보니까 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이렇게 그 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든지 이렇게 교회 현역을 보게 되면 초창기에 그 설립할 때 그 멤버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봅니다. 바로 그런 분들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역사적인 기록을 잘 보존해 가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첫 시작할 때 그 바나바라고 하는 일꾼이 하나님의 일꾼이 정말 그 역할을 잘 감당했는데 그 바나바에 대해서 11장에서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11장 2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한 사람이 바로 서고 한 사람이 말씀과 은혜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 영향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가정에서 정말 제대로 믿고 제대로 경건함의 능력을 나타내면 그 가정도 하늘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부터 모든 역사가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잘하니까 10사람, 그 영향력이 또 100사람으로 영향력을 어떤 기업 같은 데서도 한 사람이 바르게 쓰면 그 영향력이
그리고 그 인격이 또 그런 어떤 사역하는 데 있어서도 전부가 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바른 신앙 인격을 가지고 전 영향력을. 어떤 사람은 기술은 있는데 인격이 모자라서 그것 때문에 아주 관계성이 무너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것. 우리 총신신대원의 그 교훈이 신자가 되라 하는 말이 제일 먼저 나와요. 교훈에 5가지가 나오는데 신자가 되라,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이렇게 되라가 5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자다운 신자가 될 때 교회는 건강하고 우리가 일하는 터전에서도 건강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선한 일꾼이 있었고 선한 일에 앞장서는 섬기고 양육하고 희생하는 헌신이 있었더라는 것이죠. 교회에도 어떤 분이 재밌게 3가지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교회에는 일을 하려고 그러면 아주 그걸 회방 놓는 이상하게 누구 좋게 하는 회방꾼이 있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회방꾼이 있대. 그런데 2번째 어떤 꾼이 있는 거? 구경꾼이 있대요. 구경꾼이. 구경꾼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3번째는 정말 아주 충성된 일꾼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3번째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회방꾼이 아니고 구경꾼이 아니고 일꾼이 되어서 이 나라에도 그래요. 모두가 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소명을 받았으면 소명은 사명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죠? 소명은 불렀다고 하는 개념이고 이제 불러서 역할을 맡겼다. 그럴 땐 사명이에요. 콜링과 이 사명이 좀 다른 개념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러니까 찬송가도 있잖아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 다음 뭐죠? 어디든지 가오리. 가야 될 곳이 있다는, 사명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 하는 개념이 더 맞는 개념이. 물론 장 보러 간다 그러면 장 구경만 하고 오겠어요. 몇 개 사가지고 오겠지. 그러니까 본다는 말은 바로 그냥 본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말은 포괄적인 의미가 좀 들어가니까 그거 가지고 또 시시하게 싸울 필요는 없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은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너그러운 마음이 돼. 너그러운 마음. 이걸 관용이라고 얘기해도 그렇게 빗나간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그러운 마음, 포용하는 마음,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해도 마음이 툭툭 열리고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식사를 해도 그 자리가 불편하지 않고 참 왜 불편한 사람하고 식사하면 취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누구하고 식사를 해도 만나게 소화 잘 되는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열린 가슴은 대인관계도 그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합당한 아름다운 관계. 제가 늘 말하잖아.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뭐니가 최고다. 아니고 뭐니 앞에 하나님 하자를 집어넣어야 된다.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하모니가 최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하모니, 대인관계의 하모니. 이 하모니를 잘 이루면서 사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과도 대화하고 어떤 사람과도 교제를 하면서 바로 내가 간직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는 그 깨끗한 믿음이 이렇게 전달되고 그것이 좋게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잘 믿고 나니까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사울이 과거에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변화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정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역할을 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이 그 사명에 합당하게 충성을 하고 그래서 3차 전도 여행까지 다니면서 아주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남기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옥중에 들어가서도 기도하고 옥중에 들어가서 여전히 찬송했더니 그 옥문이 열리는 기적까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일사충성을 하게 될 때, 지사충성을 하게 될 때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좋은 그런 평가를 얻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11장 26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하는 말이 나오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처음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한 패거리들이라 이런 나쁜 의미로 이방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점차 이제 바로 그리스도에 소속된 사람이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더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평가만 해더라도 안디옥 교회가 좀 부정적인 면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바로 신앙적인 그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오는 것이었고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은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죠. 우리도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도 정말 좋은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대화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이렇게 그래서 예비신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분도 조금 지나면 돌아올 거야 이렇게 기대를 갖고 기도하면서 기다림 가운데 바로 우리가 이 복음적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동원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바로 이렇게. 그리고 그 교회는 바로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 금식과 기도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단식과 금식은 좀 다르죠. 단식, 그것은 바로 우리 육체적인 어떤 그런 필요를 따라 하지만 금식은 바로 기도와 연결이 돼서 이렇게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영성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이 잘 잡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먹는 것 이것만의 목적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때로는 자기 절제를 컨트롤하는 것 이것이 또 금식의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기도 모임이 있었고 또 기도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고 깨끗한 영혼으로 그 하나됨의 교제가 있었다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한 피바다 한 몸이룬 그렇습니다. 한 피바다 한 몸이룬.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에는 여러 가지 그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다 모여 하나가 되는 것이죠. 따로 놓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됨의 공동체 의식을 갖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거기에는 시기와 다툼이 없어요. 높고 낮음으로 너무 그렇게 자기 주장을 트는 일들이 없어야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경건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하는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거기다 또 어려운 그런 이웃들을 돕는 구제에 힘쓴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업. 우리 교회도 주보 이렇게 일면을 보면은 거기에 선교하는 선교의 현황이 나와 있죠. 우리가 다른 나라까지 그리고 이웃까지 그리고 또 좋은 기관들 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이것 또한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이웃에게 돌려준다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우리나라가 세계 역사에 처음으로 어떤 나라입니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가 처음으로 그랬대요. 참 놀라운 것이죠. 그래서 6.25 전쟁, 한국 전쟁 그때만 해도 완전히 다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 다시금 일궈내서 그래서 혹은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도 나왔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보다 정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어쩌면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그리고 폭발적으로 엑스플로 74 빌리그람 여의도 집회를 통해서 또 그냥 막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잘 이렇게 막
부흥이 되면서 산업화가 되면서 영적으로 또 그런 집회가 민족복음화 80대회라든지 뭐 이렇게 일어나면서 1000만을 돌파하는 그런 나라, 이 나라 한국교회가 된 것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나눠줘야 될 사명이, 그래서 내가 복을 받았다 그러면 복받은 값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구원받은 은혜를 나눠줘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복을 받았다 그러면 야,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신 원인이, 그 의미가 뭘까? 그것은 바로 이웃에게 베풀라고 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저 나만, 자기만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알고 너를 아는 거. 아이가 태어나면 1살, 2살 이렇게 그 신생아 때는 아주 절대적인 이기주의죠, 그죠? 이 아이가 저기 자기에게만 맞추라는 것이잖아요. 예. 예. 이번에 또 아이가 또 하나 태어나서 감사한데, 그 아이 정말 그렇습니다. 거기 다 신용해 주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이제 4살 되고 5살 되면서 유치원도 들어가고 인사도 배우고 그러면서 뭘 해요? 이제 저만 먹는 게 아니라 이거 엄마도 한번 먹어봐 이렇게 딱 내놓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제 받았으니까 나도 이제 엄마가 보이는 거예요. 나도 이제 줘야 될 때가 됐다는 걸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교육으로도 되고 또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게 바로 선교적인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내가 이 큰 사랑 은혜를 받고 나서 바로 어떻게 살까? 그렇습니다.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북한 동포를 위해서 물질을 보내고, 여러 가지 결핵에 걸린 동포들을 위해서 약도 보내고 병원도 지어주고, 한국교회가 은근히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구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으로 바로 이웃을 돌보는 것이고, 바로 온 나라, 그 나라를 이렇게 돌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아주 첫 출발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여 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어찌 보면 바나바라는 그 목사님, 그리고 그를 돕고 있는 바울이죠. 훗날 이 바울, 이 2사람이 교회에서 빠지면 교회가 아마 흔들릴 거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개의치 않고 이와 같은 역사를 했다는 것은 놀라운 것이지요. 우리나라 교단 중에서 이제 우리 교단이 교회 숫자적으로 볼 때 1만 2천 교회가 거의 다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우리 교단이 가장 큰 교단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교도 제일 많이 하는 교단입니다. 숫자적으로는 그래요. 아직도 부족함이 있지만 어느 정도인가 하면 98개국에 2,500명 이상의 선교사가, 2,531 선교사가, 하여튼 2,500명 좀 넘어요. 그런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우리 교회는 그 2,500명 선교사 중에 가장 특이한 게 뭔가 하면 제일 높은 데서 선교하는 분이 이고라 김성재 선교사. 어느 정도 높다고 그랬죠? 4,000m. 한라산 높이가 얼마입니까? 1,950m. 그거 2배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고산병이 걸려가지고 가끔씩 들어와서 그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1평씩, 2평씩, 10평씩 이렇게 해서 땅을 샀잖아요. 그때가 한 7, 8년 전인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1,500평 그때, 땅값이 그때 한 평당 5,000원이라서 야, 되게 비싸다. 제가 그래서 웃었죠? 그랬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0평, 20평 이렇게 여러 평 해서 지금 그걸 다 짓고 생명의 빛 교회도 지금 또 해서 이렇게 그분이 확장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교단의 이 2018 GM에서 세계 선교대회 때문에 지금 내려와서 지금 저 광주에 있는 대성교회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시간 이거나 선교사님이. 그분이 민남기 목사님이 이제 저희 몇 년 후 선배가 되시는데 그분이 볼리비아를 가서 그래서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연결이 돼서 저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아는 분이니까 좋은 교제 나누시고
또 협력해서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아무튼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선교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미국 다음으로 선교 제2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조금씩 더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정말 잘 감당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이 세계 선교의 문을 연 교회, 그러면 안디옥 교회. 우리나라의 그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동희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이 세운 그 교회도 깡통교회로 소문이 나 있는데, 그 제일 1순위를 선교에다가 쏟아부어서 그렇게 그 교회가 선교의 역량을 아주 청집결해서 잘 감당하는 그런 유명한 교회, 책으로도 나와서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이름을 안디옥 교회라고 지은 교회들은 대개가 선교에 대한 그런 비전을 품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부족하긴 해도 우리는 또 제주 선교의 또 사명을 감당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것. 바나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루기오, 마나인, 사울, 이렇게 초창기의 교회가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본받는다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바로 초대교회의 좋은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본받아서 그 교회의 그 역할을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복음의 은혜 받아 이제 은혜를 이렇게 보답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웃을 전하고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나라 타 문화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얼마 전에도 5월 30일 CMTI에 제가 가서 격려사를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 중국인들 7명이 이렇게 그 3개월간의 그 신학과정을 다 마치고 수료를 하고 이제 태국에 현장에 가서 훈련을 앞에 두고 이제 가면서 그분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어쩌면 이 제주 땅에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는 이런 환경에 이런 놀라운 기관을 해서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복음으로 무장시키고 중국에 또 지하교회에 들어가서 그들이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이런 놀라운 역할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랑과 은혜를 잊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건물 4층이 이루어지게 된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황해노회하고 연결이 돼서 황해노회장인 제 친구 황규철 목사와 저하고 제가 또 제주노회장 할 때 그걸 증여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건물을 앞으로 중국 선교를 통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때로는 앞으로 탈북자들의 눈물까지 씻겨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자 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했을 때 그 황해노회 대표로 오셨던 두 분들이 좋습니다. 가져가려고 했던 것도 다 그냥 제자리에 놓고 그래서 역할이 되게 된 것입니다. 1차로 이제 7명이 훈련을 받아서 수료를 하게 됐다는 것.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과의 반역했던 사탄의 문화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문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을 나눠주는 놀라운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양화진에 가면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쫙 있습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우리가 저 육지에 가서 한번 관광을 하게 되면 저는 우리 교우들하고 거기를 한번 꼭 들려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 얘기할 때 저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그 작은 이렇게 비석들이 쭉 있는 그걸 보면서 저거는 왜 저렇게 비석이 저렇게 작으면서 이렇게 여러 개가 쫙 있습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들의 자녀들이 정말 그때 제대로 이렇게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기후가 다르고 이런 데 와서 정말 생명의 복음 심으려고 피눈물을 흘렸던 그 선교사들의 그 모형
그 눈물, 피와 땀이 흘린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까지, 우리의 가정까지, 이 제주까지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 잊지 말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그 사랑 어떻게 갚을까? 이렇게 바로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선교입니다. 오늘 오후에는 제 친구인 김성환 선교사가 우간다에 일찍이 가서, 그래서 그 우간다 그 아프리카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그리고 그 사모되는 박마리아 선교사가 음악 교육으로 바로 그들을 또 훈련시켜서, 오늘 오후 4시에 우리 이 자리에 오게 되면 그 아프리카 선교사가 그들을, 원주민들을 훈련시켜서 교육을 시켜서 음악 교육을 시킨 것을 여기서 그대로 이제 오늘 순서지 뒤에 보면은 이 주보 여기 보면 쭉 나와 있잖아요. 이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에서 온 찬양 모음 해가지고 모디모, 쿨리고 자나, 나마로, 이제 선교사가 번역을 좀 해줘야 알겠죠.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라는 게 이렇게 모든 민족을 뛰어넘어 주의 사랑을 펼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몫이 있고 물질의 몫이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참여해서 은총의 시간, 결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정말 성경에 나오는 정말 본받을 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동원교회도 안디옥 교회를 본받아서 정말 잘 믿고 잘 살고 충성하는 가운데 선교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3가지 중에 어디가 돼야 되죠? 회방꾼, 구경꾼, 일꾼. 여러분,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